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요 10월 달은 첫 번째 내일은 중양절 9월 9일 무후조상, 그 자손을 못 두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중심으로 그 제사를 지내드리는 날이에요. 아까 우리 그 해인정 총무님이 어느 불자님이 꿈을 꿨다고,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생이 자꾸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꿈을 꿨다, 그렇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쳐 보이는 것인데 그 나이에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나 그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화장실에 가서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게 뭐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꽃 향기가 나고 또 향불 향기가 나는 수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런 그 화장실 냄새라든가 이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상님들 중에 비쳐 보여서 나오는 거예요. 9월 9일 되니까 나도 좀 늦으면 안 될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귀신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큰일 날 얘기들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천신들이 많이 부처님 법문 그 하늘을 지나가다가 부처님께 전에 와서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악귀나 아수라도 전부 그 귀신 종류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고급 신들은 여기 계신 화엄성중들이 보살 화신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 신이 있냐 없냐 물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신론이다 이런 뜻은 내 운명을 좌우하는, 내 운명을 그 주재하는 신이 없다, 그런 뜻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지, 육도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화신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귀신의 형태를 지니는 거예요. 화신, 태란, 습, 화, 그 금강경에 보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거 다 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러한 신도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말은 안 맞는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영혼이 불멸한다? 아니다. 영혼도 어느 순간에 가면 조금 더 오래 그 기간을 산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수자상이 자인화교에서 말하는 지바, 그래갖고 영혼, 그런 뜻이에요. 영혼도 어느 때 가면은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한시적, 여러분들 몸뚱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한시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 영가들은 그러면 자기 몸이 없는데 어떻게 느낄까요? 그거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색계에 가면은 그 색계, 무색계에도 전부 다 자기 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있다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제가 그 천도제나 불공을 드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그죠? 그때는 그 영가들은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게 살았던 기억이 주로 남아요.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즐겁게 살고 신나게 살고 이렇게 살면 그게 업으로 뭉치지 않는데, 괴롭게 죽으면은, 살다가 엄청 괴롭게 죽으면 그 괴로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은 나는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그때 뽀그럭뽀그럭 하는 그 순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괴로운 거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영가, 또 이제 목매다로 돌아가신 분은 그 순간을 하니까 그 고통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다로 신 영가. 또 어느 분은 그 100년 정도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혼이. 제가 아는 영혼들은요. 그
여수에서 오신 분인데 그 사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왔는지를 내가 그 들어다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 옛날에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 바위가 팍 부서져 싹 뜨잖아요. 떠갖고 와서 근데 꼭 꽁꽁 숨은 사람 가서 머리 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멀리 가서 숨어 있는데 와서 돌이 하나 날라와서 때려갖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 터뜨린다고 하고 남포 뜬다고 그랬거든요. 남포 뜨는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100년 전쯤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가들이 또 굉장히 그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는 불에서 타 죽었다고 그 이제 계속 향불 피워놓으면 나를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 찾아달라고. 향불 연기가 내 코로만 오게 딱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영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네 집은 누가 불나서 죽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 누구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은 화장실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냄새가 진동하거나 향기나 꽃향기가 진동하거나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은 있는 거예요. 귀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귀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꿈도 꾸고 또 꿈속에 돌아다니기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많이 맺히면 그 한이 업이 돼서 요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렇게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다 이러셨는데 뭐가 사랑스러울까?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육근이 빤뜨덕에 있고 그러지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자신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랑스럽고 좋은 거를 계속 사랑하고 좋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뭐 보고 사랑하는 거라고 할 건가?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 보고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다? 물론 의식주를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게 다 저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좋은 거를 잔뜩 먹여놓고 그 몸은 몸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 좋은 비단을 두르게 되고 부드럽고 좋으니까 그렇게 안이 미설 신의 눈, 귀, 코, 혀, 몸 그 생각이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장경 오늘 읽은 사품이 전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여기 오늘 읽은 게 이 부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오개 지키는 이야기네. 그래서 처음 오개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짜 멋지시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 자신 사랑하라 해도 이렇게 부처님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거. 이거는 생각할수록 일체지자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난 죽었다 깨나도 못 얻었습니다 하는 거는 없어요. 다 쉬운 거예요. 논리적으로라도 쉬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습관을 끊기가 어려운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죽어도 깨나 못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쉬우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가장 멋지게 사랑하고 또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 난 정말 금생 멋지게 살았어.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지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완벽하게 여기 돼 있는 거야.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하나는 그 산품 25절 산품 사품 사품 24절 45쪽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한다.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전생에 내가 누군가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는 사품 24절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꽃,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상의 즐거움을 받는 거예요. 천상락을 받는 거예요. 천복이 다해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첫 번째는 불보살님들께 귀하고 귀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 귀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귀의 예배 찬탄 향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백천만급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천만급 동안 항상 천상락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고 천복이 다해서 인간으로 데려와도 여러분들 숙명을 알고 인과의 본말을 안다. 이건 무지막지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게 근데 워낙 좋아서 그게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하게 되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보살님께 삼보에 귀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반대의 현상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반대의 현상. 미래 세상의 남자나 여자 중에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을 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과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와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다고의 제보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그 법계의 중생은 없어요. 바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일단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와인샷에 되는 경우도 있고 와인샷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여간 무시 이래로 무지막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읽어보니까 그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진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세포가 다 기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해가면서 방어를 해가면서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렵다고 생각하면 방어를 하고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런대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범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진화돼 가면서 그 환경에서 자기한테 어려운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중에서 인간이 제일 멍청하기는 하지만 그 짐승들도 자기가 먹으면 죽는 버섯 안 죽는 버섯 이거 전부 다 골라서 먹잖아요. 그러지?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포가 다 기억을 한대요. 세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 여러분들이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구절들을 전혀 모르고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세월에 지었던 업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업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계율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나오는 것이 사품 30절부터 나오네. 그죠?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살생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살하는 거하고 남을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야기한 건 살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실치사라든가 요런 거는 조금 달라요, 업이. 실수로 죽이는 부분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살인이라고 않잖아요. 그러지? 살인하고 과실치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죽인 부분을 우리가 살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있어요. 근데 과실치사하고 살인하고는 다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생업에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윤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번 자살하게 되면 다음 생에도 또 자살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딱 일어서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 직전에 자살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부처님이 자살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자살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라한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해갖고 생사를 조절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생사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살하고 싶으면 아라한이 되면 돼요. 아라한이 안 됐으면 자살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업이 여러분들의 의지보다 업이 더 강하게 끌어갈 때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고 삼보에 귀하게 되면 끌려갈 때 그 힘을 불보살님들이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법원님 한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런 운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고 어쩌다 보니까 저승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저승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보에 귀하고 지장경을 읽게 되면 그런 기운들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어느 시간에 기분이 좋아져 갖고 내가 왜 자살해? 이 좋은 삶을. 그지? 그래서 한 번 자살하게 되면 계속 자살하게 된다. 가장 좋은 환경을 누릴 쯤 되면, 천상락을 누릴 쯤 되면 그때 가서 간다.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치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살의를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자살과 살인 두 가지가 포함된다.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단명하게 그 복을 누리게 될 때쯤 되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불교는 가장 좋은 것은 방생공덕을 지으면 된다. 방생공덕을 그냥 작든 크든 방생공덕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월 22일 날 무차 수륙대회하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잉어방생을 해요. 특히 이제 잉어방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 특히 산후조리에 잉어나 가물치를 잘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되면 자녀들이 틀림없이 공부할 때 속을 세게 해요. 가물치 먹은 업으로. 그리고 아토피, 피부병 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들 산후조리로 먹은 자녀하고 안 먹은 자녀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털어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털어야 되니까, 그죠? 털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의 업, 그것도 살생의 업인데 지장경에서 제일 금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몰라서 한 거예요. 몰라서 하면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바카스를 먹어보고 바카스인지 아닌지 먹어도 바카스는 바카스고 제초제는 제초제고, 그랬다고 제초제 먹어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관계없이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은 모르고 짓는 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업이.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그 태진아라고 하는 분이 노래 부르되 그런, 그지? 일단은 타고난 팔자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 저를 일단 만난 분들은 재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주에 재물복이 많이 들어있는데 모르고 사는 등신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에 재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꺼내서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지장경 독경기도 하다 보면 그 복들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그리고 그 나쁜 기운들이 그 새 나갈 구멍들이 자꾸 막히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발복이 되고 순탄하게 가져요.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고. 부처님 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요게 사탕 발림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대로 진허자, 실허자, 여허자, 불리허자, 불광허자, 오로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진실이에요.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그 비둘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비둘기는 그 먹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번식률이 그렇게 높대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할 때 청첩장에다가 뭐 그려서 보냈어요? 원앙. 그러지? 원앙새 그렸어요. 원앙새를 조사해 보니까 옆에다가 집 파트너 있어도 평생 바람 안 피는 새인 줄 알았는데 바람 제일 잘 피는 새래요. 그 원앙 그래가지고 했으니 하여튼 어찌 되겠어, 그지? 그게 모르는 것에 대한 업인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한 업. 참새, 비둘기, 원앙은 모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야 그 사는 새고, 그래서 그 번식률이 높대요. 근데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시에서 용역업조 갖고 연구를 해서 하는 사실을 2600년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체지자.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앓는 업보를 말하며,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며,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꾸로 해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해야 돼요.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 도둑질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근면성실하게 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 그리고 사음하는 대신에 그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악담이나 남을 헐뜯는 거나 또 성내는 거나 이런 부분들, 인색, 탐욕하고 인색한 거, 이걸 바꿔서 실천하는 거,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이 잠깐이면 바뀌어요. 이건 해봐야 돼요. 해봐야. 제가 한 왼수가 있는데 하여튼 5년에 한 번씩 와서 저도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와서 묻는 거예요. 그지? 그 2012년도에 그 왔었으니까 이제 올 때 됐는데? 올 때 됐는데?
올 거예요. 하여간 그냥 너는 가능하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가 부탁은 해놨는데 아마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돼. 해보면. 그래서 지장경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 간의 문제도 사품 33절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질병에 관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가족적인 부분,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여기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요거를 잘 돌려서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장애를 왕창 줘가지고 그걸 극복하도록 하는 도와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아직 업들이 조금 있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장애를 왕창 줘서 그걸 극복하는 훈련을 하도록 주로 환경에서 도와주시지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화 안 내게 되겠다 하면은 화낼 일만 쫙 몰려들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상황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걸 계속 실전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실전 연습. 그래서 내가 오늘은 화를 안 내고 안 내야 되겠다 하면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확 돌아번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러지. 도나 안 도나 이렇게 실전에 아주 능숙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좋은 실습장이네. 돈 안 들이고 여러분들 실습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대부분 당하고 나면 아차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요즘에 이제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되는데, 내일은 무후조상이니까 주로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분들, 제사 못 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꾼 분들은 따로 또 잘 더 해드리세요. 그러면 배고픈 조상에게 한 숟가락의 밥을 주면 10,000배로 갚는다. 10,000배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조상밖에 없다. 배고픈 조상밖에. 그래서 이제 제1회 한강 무차수륙제를 이제 하는데, 삼국시대 이후에 이전부터 한강을 놓고서 많은 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도 2회도 한강서 하고 또 대전서 하고 부산 쪽 가서도 할 거예요. 부산에는 부산이나 명량이나 노량 해전이 있었던 게 가지고 삼국 수륙제도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왜? 배고픈 조상들을 위해서, 영가들을 위해서 한 숟가락의 밥을 주면 10,000배를 얻는 방법. 그거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 불교를 빨리 살릴 수 있는,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방새는 일단은 잉어가 5kg 이상 되는 거예요, 한 마리에. 그래도 되게 커요. 그 대신 금액도 좀 비싸요. 가서 보면은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입금들 이번에는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행사가 커서 안 남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간 남으면 일단은 모든 부분들을 포교기금으로 쓰는데, 어젠가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불교 미래에 한국이 살 길은 불교다라고 해서 동국대 부총장 지내시고 논산에 있는 천태종 금강대 총장을 지내신 정병조 교수가 동산불교대학이라는 데 가갖고 입학생들한테 했던 법문 중에 미륵방가 사유상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가장 아름다운 곡선, 밑에 가면 모셔져 있어요. 4층에 가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면 소용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8불 조성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그 인연 있는 곳에다 그 봉안을 모셔드려야 되겠다. 직접 와서 봐야 무엇이 있는지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외국으로는 일단은 제가 첫 부처님, 첫 미륵방가 사유상은 난주 보은사를 갔어요. 아까 우리 고승혜 법부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난주 그 행사 그 다큐를 보고서 그 보정 스님이 너무 기뻐갖고 어깨에다 힘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 그냥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 입이 귀에 걸렸다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그래 하시더라고. 미륵방가 사유상, 그 다음에 백제 금동 향로, 저 한국종, 에밀레종, 그 세 가지를 세트로 해서 전 세계 108곳에다가 인연 있는 데마다 갖다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한국의 그 불교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야지 그림으로 아무리 갖다 줘봐야 소용없어요. 그림 갖다 줘봐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하겠다.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선근을 선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선근의 씨를 뿌리게 되면 거두고 안 거두고 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 자기 복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빠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상천도 떡을 보면 제사를 지낸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빨리 발복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창안한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중국의 정토 조사들의 그 문헌들을 쭉 열람하다 보니까 제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출가 불자들, 그러니까 중국계 불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또 뭐 밴쿠버 이런 데에 중국계 불교는 처음에 다시 절을 개원하거나 또 출가가 나가면 반드시 지장경 법회를 한다. 조상들을 위해서 먼저 천도를 많이 한다. 그게 방법이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는 분들이 제가 힘만 있으면 그냥 모든 업은 그 자리에서 싹 털어주고 그냥 대박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가 원인데 저는 아직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업이 끄는 힘이 더 클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라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거 알면서도 돌아서지요. 알면서도 돌아서는 거예요. 복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당신이 늘 복을 지어서, 무량한 복을 지어서 당신에 관한 그 경전을 독송하거나 그분의 명호를 부르거나 그러게 되면 그 위실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원은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향자 득했달 늘 제가 속으로 해.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면삼도, 지옥악의 축생을 면하시기를, 견화향자 득했달 내 모습을 보는 자는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하시기를. 그 원을 세우기는 했지만 뭐 제가 그 원의 힘을 다 성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은 제가 세웠어요. 그래서 나를 보거나 내 목소리를 듣거나 내 모습을 보는 이들이 전부 다 소원 성취하기를 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때인가 원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장경 또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을 통한다면 일단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전세에 지었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완샷에 다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논산 시장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요즘에 당신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오늘은 영어를 한마디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다 잔을 들으라고 하더니 원샷 하더라고요. 그런 용어도 있구만요, 그러지? 그렇더라. 원샷 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도 근데 잉글랜드 가 탤런트 했던가? 그거 나오니까 수전 보일이라고 하는 아줌마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47살짜리 노처녀가 나왔는데 하여간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렇게 12살부터 연습했다고 하더만요. 47살 때까지 빛을 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빛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폴 포츠인가? 네, 그 친구도 혼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계속 준비를 한 분들은 딱 튕기는 순간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산에 한 법우님이 아주 어려서부터 올해 이제 병신제가 한갑인데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불교 서적도 엄청 많이 읽고 그 열망이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부산에서는 학원 운영해서 수익금의 한계가 300만 원이래네. 300만 원 넘어본 사실이 없대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라. 근데 이분은 워낙 오랜 세월 동안에 수전 보일처럼 하여튼 12살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월 1,000만 원 수입되게 해주세요. 근데 첫 달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와서 상담하고 뒤로 돌아서면서부터 그분은 된 거예요. 한 3, 40년이란 세월을 계속 불서를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4개월째 근데 1,000만 원이 플러스 돼갖고 1,200~300만 원, 200~300만 원을 거의 30년 세월 받아왔는데 그때부터는 1,200~300만 원이 된 거예요. 1,000만 원이 플러스 된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딱 되는 경우들이.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법우님은 8개월 하니까 1,000만 원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음 달은 1,300개 들어가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하니까. 조금 더 걸릴 사람들도 있겠지, 당연히. 그걸 단축하는 방법은 사품 24절하고 사품 24절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사품 24절. 부처님께 귀, 예배, 찬탄, 공양. 이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한국 불자들은 공양에 익숙하지 않아요. 향꽃 의복. 스리랑카나 미얀마는 스님들 찾아뵈러 갈 때 제 불자들이 가사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가사. 그래갖고 전부 가사 공양을 해요. 누구든지 스님 뵈러 올 때 저는 가사 필요 없으니까 그냥 현찰로 주세요. 현찰로. 전 현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전부 꽃, 향 쳐가지고 미얀마는 파고다로, 스리랑카는 절로, 절이나 파고다나 거기가 다 거긴데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게 생활 습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풍요를 느끼는 거예요. 풍요를. 이게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거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환경에서 꽃 한 송이 올릴 수 있으면 한 송이 올리고 또 꽃목걸이만 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품 24절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회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복이 다의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천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되면 폭정을 안 하겠지. 선정을 베풀겠지. 그렇게 좋은 왕이 제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작든 크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삼보에 귀하고 예배 공양 찬탄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